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역으로 이끌다가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앞에 본문, 그러니까 즉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을 사건 후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그러다가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방향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짐승들은 공중에 새는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말에 이 제자는 그 이상에 따라온 그 흔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따르라고 한 청한 사람도 자기를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도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 참,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앞서서 12제자들에게 제자의 요건이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굉장히 좁다. 넓은 게 아니라 좁다. 누가 갈 수 있을까? 정말 누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세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을 보면 세 제자들이 한 명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세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이고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부르는 제자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속에 잠깐만요 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먼저 해놓고 우선순위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입니다. 그냥 즉시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언제 이렇게 70명을 세우셨지?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따로, 이들 말고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가시려고 했던 곳, 또 앞으로 가야 될 각 동네들을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주님이 이 70인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누가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요한은요, 이 70인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의 대상은요, 복음의 대상은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에서 70명, 즉 온 지역을 다 포함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세우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네데이크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선포된 70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임명하여 선포한 70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2명씩 짝지면 몇 조가 되죠? 36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 각 동네로 보내는 앞서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가는 각 동네에 뿔뿔이 흩어져 전도하라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70인의 제자의 파송을 유일하게 썼는데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쫙 써요.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그 후손들의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새로운 열국의 숫자가 70이라는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숫자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의견이 72명이다, 71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은 이 누가가 쓴 70인이라고 하는 것에 두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거 70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의 방주에 완전히 세상을 멸하고 처음 시작한 숫자가 70명의 열국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마태는 특히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는요, 온 세상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포함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도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이방인의 완전의 숫자예요. 그러면 7 곱하기 10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완전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따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들은 유대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보내시는 70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제 70명이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고린도전서 쓰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500여 명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숫자 120명 되어서 이들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더라도 70인을 통하여서 주님보다 앞서 보내는 그 놀라운 까닭은 바로 복음 증거의 확산성 그리고 보편성을 드러내주는 사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자격 조건이 뭐냐? 제자들이 70인 앞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단지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나는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장례시키고 올게요. 주님이 머리 둘 곳 없다니까 기대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빠이하고 돌아올게요. 그것도 안 된다. 자격 수준이 이들이 자격이 요건이 뭐냐? 70인의 자격 조건이 교육 수준이 높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유능하고 이들이 신분이 높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들은요, 제자의 공급원이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격 조건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펙,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되는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되는 자격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따라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자격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습니다. 자격 조건을 말하시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지금. 근데 굉장히 일꾼이 적어. 굉장히 일꾼이 적어. 오늘도 추수할 건 너무 많아요.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럴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자,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거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추수는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선포예요. 그리고 난 다음 추수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하는 일의 부족함이 느끼면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격 조건은 오직 자기를 일꾼으로 뽑으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정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과연 하나님만 만족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부족한 거 모든 거 공급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하는지요? 지금 주님은 이것이 자격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제자인가?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을 뽑으셨는가? 왜 이들이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주인께만 기도할 수 있고 주인께만 요청할 수 있는 이 길, 제자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쳐 주고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0인들은 상당히 복음을 위해 주어진 책임이 엄청나게 막중한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 보내셨는데 엄청나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막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 곳은 어디냐?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지금 70인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화려하고 멋지고 평안하고 휴식을 취하는 휴양지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아.
적이 우글거리는 곳,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 이리 가운데. 자, 내가 저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섬찟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들이 나를 잡아서 다 털까지 다 흐트러버리고 속안은 쏙 먹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힘들죠? 고난하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누구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오늘 70인들을 향한 제자도에 여기에 우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다. 넓은 길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야. 넓은 곳을 가, 사람들은.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요, 분명히 저 안에 들어갔어도 살아날 길이 있어요. 죽을 길도 있고요. 살아날 길은 뭐겠어요? 나를 저곳으로 보내신 주인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내가 저곳에 가서 저들이 잡혀 먹어도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싸우다가 한 마리라도 늑대하고 한 마리라도 뿔을 받아서 한 마리라도 죽으면 만족할 거야. 이러고 간다면 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세상의 뒤를 바라보면 세상의 위험 속에 겪게 되는 고난, 외로움, 박해, 순결함, 바르게 살려고 살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는 박해와 외로움과 고난.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함을 상실되지 않도록, 의로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인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등한 구절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마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6절에. 여러분 뱀같이, 여러분 뱀이 어떤 동물이죠? 여러분이 아담을 꼬셨어요. 하와도 꼬셨어요. 멀쩡한 사람 꼬셔서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뱀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또는 순결함을 절대적으로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조건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 보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왕족이라고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인생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자로 여기면서 먹는 것도, 그리고 시키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깨어나듯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사자도 친구하지. 먹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기적 체험하고 싶지요? 100%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바르게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니만 참말이냐 하고 모독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웅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려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예레미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에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 이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기에 하나님은 평강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것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그래서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는 내 감정만 조금만 상하면 금방 변해가지고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언제 있더냐. 너무나도 감정적인 신앙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변화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뚜루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제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도 안 돼요. 기도하는데 내가 좋은 일도, 좋게 한 일도 나쁘게 돼요. 핍박받아요. 고난받아요. 이럴 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될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기도해요. 왜? 나는 저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한다면 말씀을 묻고 좁은 길을 가야지, 누가 조금만 비슷한 말을 하면 감정이 상해서 저 목사 인간 아니야. 저 집사님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쉽게 만들어요? 왜 자꾸?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4절에 보면 쉽지 않는데 더 쉽지 않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거나 무난하지도 말라고. 주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전대, 돈주머니잖아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가는 선교는 자비량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누가 소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 전혀 상관 않고 그냥 가겠다는, 하나님이 그냥 가서 후원을 주시면 그걸로 하고,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갈 때에 준비하잖아요. 보장받잖아요. 다 커넥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지지 말라. 다 필요 없대.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 이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16년째입니다. 시작한 곳이 1불 주고 저기 5,0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선교 목사님이 제 이메일을 봐서 주신 게 1불짜리였어요. 200불 내겠다는데 1불 내라고 고지서 왔더라고요. 1불을 거기서 2년인가요? 3년 정도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자리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 때 가면은 목사님들 건물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0불, 4,000불. 한 달에 내는 건물비가. 우리는 럭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려 공짜로 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가지지 말래요. 저는 우리 교단에 내가 한 푼이라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남편의 직장에 11조를 시작한 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책임지시잖아, 이렇게. 왜 못 믿으세요? 왜 우리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지지 마는데 책임지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 역시, 배낭은 준비물이잖아, 여러 가지로. 네, 그 필수적인 용품들을.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래요. 신발? 여러분 신발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한 가만 딱 가져가래요. 나머지 가면 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이라도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70인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선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면, 그리하면 다 나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제자의 삶이야. 거부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사람은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턱만 가고 싶으면 거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나는 못 책임져. 책임질 게 저도 없죠. 저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니까. 5절, 6절 보세요. 가면 집집마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평안을 먼저 비르래요. 그 사람이 얼굴을 찌그렸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평안을 먼저 주래요. 그리고 그 평안을 줬는데 그곳에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으로 그 사람이 받겠고 안 받으면 그 평안 너한테 와. 그러니까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요. 옛날에 꽂혔어요. 신방 갔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신방 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엉엉 우는 거야. 제가 온다고 했는데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도사님이니까 받자. 근데 이걸 받으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으면 그곳에 머무는 게 평화예요. 누가 주기 때문에요. 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간 사람을 보낸, 일꾼을 보낸 저분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요. 그분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손해보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수훈에서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 빌은 것까지 나한테 되돌아온다? 이건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이런 복을 왜 안 해? 이런 화평을 왜 안 줘? 근데 어디 가서요? 복음 전하러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두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누가복음 9장 4절에 이미 말씀하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예? 가서 감사에게 주는 거 먹고 거기에 있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둘씩 다니잖아요. 둘씩 다니면 한 사람이 마음 들고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주인이 둘이 갈등이 생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쪽 가서 저 사람은 저쪽 가서 갈등 생기면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변질됐지 다른 사람 때문에 변질 안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거 변질시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두 제자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처음부터 영접하였던 가정에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예요. 또 가정들이 제자들을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경쟁을 할까봐 그 경쟁을 잘라내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시사항은 더 나은 대우를 찾다가 생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와서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보다 몇 배 높은 데로 가려고 길을 쓰고 여기 저기 하다가 여기 다음 담임 만들지도 않고 벌떡 나면 얼른 가버리는. 근데 난 더 재밌는 게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학력이나 설교나 인품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얼른 큰 교회 가야 돼. 누가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낫고 좀 더 스펙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바대로 이룰 때는 모두가 합력하여 기쁘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이 교회는 작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영적 수준이 안 맞는지 지적 수준이 안 맞, 뭐가 안 맞는지는 몰라. 안 맞는데 그럼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텐데 뭐 어디 가서 그거 맞추려고.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늘나라 자기만 혼자 가서 뒹그러니 앉아있을까? 미운 사람,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다 세 번 놀랜대잖아. 첫 번째는 어머 내가 저 사람은 오지 않을 사람 같은데 와 있어서 깜짝 놀래고, 두 번째는
꼭 오해야 될 사람인데 어머 안 보인 거 안 온 거야. 그 다음에 자기를 봤는데 자기가 와서 놀랬어. 그 3번 놀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같이 관계를 유지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을 온전히 깨닫고 바로 서 있을 때 옮기라는 거예요. 저는 어쩔 때 선교사님들이 좋더라고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옮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근데 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석하면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을까? 설교하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연락이 온 사람은 다행히도 그래서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오늘 무슨 오다가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무슨 집안에 갑자기 무슨 우환이 있나? 별 생각을 다 해 여기 앉아가지고 오시면 감사한데 안 오면 이게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지체들이 안 오면 왜 안 왔을까? 근데 큰 교회는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가끔 이게 뭐 한 500명, 600명 모이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그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 사람 누구지? 그러세요. 자기 교인인데.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의 안에 들어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자로 뽑아 보내셨다는 거예요. 70인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더 중요한 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다 담아주면 그 말을 그대로 대신하여 경고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대신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르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하라. 요즘은 교회에서 권면 못해요. 삐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유스트가 돼가지고 잘 따라 하시는데 감사해요. 예. 근데 여러분에게 좋은 거지, 저는 힘듭니다. 저도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원하지, 한 명 나가면은 제가 피눈물이 나요. 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피눈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명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했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유일하게 주님이 세우신 오늘 교회를 나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그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70인처럼 앞서서 보낸 까닭은 바로 교회를 세우되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권세로 이기게 하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꾼이 부족하면 주님, 일꾼 부족해요. 보내주세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너 왜 이 말씀대로 기도하네? 더 일꾼 부족하다며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안 해? 저는 조금 고집이 있어서 주님이 보내는 사람만 하겠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부족하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더 일꾼 필요하다며. 근데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70명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70명입니다.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주님의 몸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는 평안을 서로 끼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 만족감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내가 비록 근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14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녹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자기가 누리는 것 때문에 장애가 될까 봐 포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 여러분이 고통하는 거, 여러분이 철저하게 비워내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인지 알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를 알고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에서 나누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그마한 장애가 된다. 기꺼이 나는 버리겠다. 저는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0명만이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장본인이 그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만 들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여러분이 부르신 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여전까지는 여러분이 주님이 제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제자를 향한 제자의 모습으로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